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는 교회에 대해서 그걸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도 출애굽기는 정말 교회를 잘 설명해 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뺀 나머지 4권을 가지고 할 거예요. 절대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오경 강의가 있고 이 안에 엄청 디테일하게 했고 이번 오후 예배 때 하는 건 이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나누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만약에 이걸 진짜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1년은 넘게 해야 될 겁니다. 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냐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건 이미 발목이 삔 상태로 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혹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웜업도 안 된 상태에서 뛰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신발조차 안 신고 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전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참여자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선수로 뛰는 게 아닙니다. 선수로는 성도들이 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죠? 그러니까 감독 되시는, 가르치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누군가는 전체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실제 선수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도입니다. 감독이 빛나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감독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선수가 빛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면 가장 빛나 보이는 것이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작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도 성도고 밖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의 주역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무슨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필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작전 타임을 가지고 실제 실행할 행동을 지시받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의 경기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는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누가 빛나는가, 누가 선수인가를 고민하는 건 그건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이고 아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님들이 선수로 뛰는 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획을 짜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 성도님들의 역할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틈틈이 얘기하시죠. 모세의 글에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 모세의 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시작은 노예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보호해주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족이 반역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 보호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모습과 같죠.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저 조상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을 뿐인데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노예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한 명의 목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모세하고 목사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아들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든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이집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작은 배에 같이 만든 상자에 띄워서 강가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집트 공주에게까지 도달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처럼 자라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200년을 살았어요. 20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족성이 없어집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된 게 이제 1897년도예요. 그러니까 12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조선 비슷한 거라도 있습니까? 없죠. 박물관 가야 있어요. 우리 삶에서, 말투에서, 옷에서 아무것도 조선의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노예화된 지 200년이 지났는데 노예가 양이 어디 있고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예배의 모든 포맷이 삭제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일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예배 그런 거 안 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잊혀지고 이미 그때의 기억이 없거든요.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일인지 200년이나 지나면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개인이 한 1년, 2년만 지나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은 마치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노예화된 모습은 노예화된 본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학대를 당하는 노예와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이제 교회 목사님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목사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를 세워요. 그 인물로 치면 교회로 치면 목사가 되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로 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스피커가 된다는 일은 아주 고달프고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정도 가르쳐보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딱 부르자마자 바로 네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들 제목이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는데 부르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이걸로 꾼 하면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멱살 잡혀서 하게 됩니다.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이리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냥 구두로 귀로 들어서 기억할 정도, 노예로서 어떻게 기억할 정도의 섬김만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뿌옇게 된 상황이에요. 그냥 희끄무리하게 조상들에게 들었던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진 목사라고 한다면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전부 창조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창조주가 나를 이스라엘이라는 성도들에게 보내었다. 모세 목사 너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자가 보냈다라고 말해라.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마다 색깔도 있고요. 컨셉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건 좋은데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말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있는 자를 섬겨야지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정명석이 하나님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 밑에 목사라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목사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바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창조물이 보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이미 80세예요. 말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의 입을 누가 주었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눈도 내가 만들고 입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라고 하세요. 근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설득이 안 되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안 돼요. 아닙니다. 전 안 할래요. 제가 기타에 대해서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범하게 기타 코드 정도 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기타 뭐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기숙사 사람들이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우르르 와서는 저는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몰려와서 뭘 사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기타 사실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물어본 그 사람에게 기타는 이런 거 사고 앞으로 이거 사고 좀 손에 익은 다음에 나중에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야 돼. 그건 솔직히 말하면 되게 건방진 거죠. 나이가 많든 뭐하든 왜 제 앞에서 저한테 물어본 걸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창조자가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힘이 없고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힘도 좀 빌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상숭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시고 짜증도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가 된다는 일만큼은요,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얼마나 고생할지도 뻔히 보이는데 하겠습니까? 부담도 많고 사람들이 설득될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가라고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그런데 수도 없이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될까? 교회가 될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사람들이 올까?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따라줄 텐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죽을 때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목회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딱 목회를 하는 사람과 겪는 일이 같다고 저는 이 24절을 보고 생각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사모님을 되게 업신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죽어가는 남편에게 인공호흡을 했나요, 지금? 아니죠. 약을 먹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들이댑니다. 이게 언약이다. 내 남편은 언약에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남편이다. 그래서 피남편이로다 하고 한 거예요. 내 남편, 너는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사님보다 더 언약에 강력해야 돼요. 더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목회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사모님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잡으시는데 곱게 잡질 않으세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곱게 잡아주지 않으세요. 목사를 부른다는 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다는 게 그냥 간단히 신학교 가서 뭐 목사 한 수 받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 고생 안 하고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목사 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습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목사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면 저는 절대 목사 안 시킬 겁니다. 단, 왜 세습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 그러니까 반대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게 돈 때문이거나 어떤 내 삶이 좀 윤택하고 편해지기 위해서 세습한다고 하면 반대할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은 아깝습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 다른 교회 목사로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교회 목사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장일치로 생각한다면 저는 세습에 아무 문제를 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싶은 정도라면 세습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 고생도 안 했고 맨날 다른 부교역자 죽도록 고생할 때 꿀만 빨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 목사님 아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은 단점이 있지만 최고의 단점이 있어요. 고생을 안 하면 최고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편하게 그냥 교회 밖에 모르고 그냥 목사가 되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짜 찐 리얼이거든요. 성경은 진짜 완전 찐 리얼이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어려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목회자로 부르신 증거는 뭐든 잘 되고 뭐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죽다가 깰 정도로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진짜 아무 고생도 안 한 목사님이다 싶으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세상이 성도를 놔주지 않습니다. 5장 보시면 5장 1절부터 2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는 바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했죠. 이게 모세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야기 같은데 성도와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바로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곱게 예배드리게 두지 않습니다. 곱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두지 않아요.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쉴 틈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애 낳고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데요? 대학교 다니는데 돈 모아서 옷도 사 입어야죠. 무슨 헌금을 냅니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요, 헌금을 낸다는 게 현타가 옵니다. 내가 낸 11조를 모아보면 차를 한 대 샀을 텐데, 명품을 샀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을까? 그래도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꼭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목회자는 말해야 돼요. 세상에도 코로나여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막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교회 입지가 완전 망했었어요. 정말 모든 교회 입지가 망했어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리부터 뒀습니다. 가까이 하면 죽는 잠재적 코로나 보균자였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말해야죠.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게 의인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혹은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들이랑 술은 마시는데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술 먹고 디비저 자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대요. 교회 금지 명령 이전에도 15명 이하 예배가 가능했을 때도 자기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가겠다면서 헌팅 포차에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요. 그걸 보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죠. 세상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술 마시러 가서 코로나 걸려도 어쩔 수 없고 클럽 가서 코로나 걸려도 욕 안 할 거고 식당 가서 걸려도 그러려니 할 테니까 노래방이랑 교회에 가서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파라오라는 세상이 명령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일을 과중하게 해라. 사람 좀 많아지고 놀 많아지니까 게으르게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헛소리 못하게 더 일을 과하게 만들어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 5장 9절까지 내용이에요.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 드리겠다고? 너희가 게으르구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왜 세상에 눈밖에 나는 행동을 교회가 해서 목사님이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런 시국에 굳이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해서 우리 입지를 어렵게 만듭니까? 왜 세상이 싫다는데 목사님들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 목사님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목사 제가 하기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십니까? 그들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경제도 많이 주셔서 헌금도 쉽게 내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딱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완전 리얼하게 교회 얘기예요. 어떤 소설도 저는 이렇게 못 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철학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 안에는 많은 내용을 넣는 게 소설이죠. 그런데 소설도 이렇게 많은 것을 못 담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내용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내용들이 가득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승진할지 모른다. 세상에 도태될지 모른다.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정규직이 되도록 주말도 없이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입장에서 인간은 노예니까요. 내가 명령을 하고 반드시 복종해야 할 노예 이스라엘이 노예 성도니까요. 이제 오후 예배 강의를 통해서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처참한 상황이 자연도 강도 막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오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4권을 가지고 볼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세상의 연결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아무리 언약을 놓쳐도 속을 썩여도 때로는 목회자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어떻게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 목사님을 통해 볼 것이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성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힐 때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의 또 다른 시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시 시작한다, 처음 시작한다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하는 시작이 절대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요즘 세상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어제 고추장을 사러 가셨다가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지 예상이 안 갑니다.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어거지로 누군가의 욕심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어차피 1월까지예요. 그리고 저희는 대출금이 없고 월세는 계속 세상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 밖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우리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와 정말 맞아떨어지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만큼 믿음으로 이 출애굽기부터 교회를 이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려움에서부터 꽃피웠으나, 이 일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로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강력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